여기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세 번째 장에서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2절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는 뭡니까? 그것은 속건제에 드리는 사람 대상은 정규 예배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드림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또 양식도 똑같아요. 속건제는 속죄제의 하나의 분과입니다. 분과인데 속죄제는 하나님의 죄만 사하면 되는데 속건제는 안 돼요. 속건제는 보상에 따라줘야 됩니다. 보상. 그래서 이제 보상에 따라주는데 보상에 따라주는 면에서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피를 이제 이렇게 요 단의 옆에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서 똑같이 뿌린다는 말씀이에요. 속죄 똑같이 이제 3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5번 여기에요. 꼬리가 아니고 둔부, 럼프예요. 이 엉덩이 부위에 꼬리 바로 앞쪽에 등허리를 위해서 칼로 째면은요, 거기 지방이 많은데 염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둔부에 있는 기름을 이제 빼내고 복강을 덮는 기름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을 떼어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키드니 등에 있는 허리 추 쪽에 있는 키드니에 있는 콩팥을 떼내고 콩팥을 덮는 기름인데 프랭크, 이 허리 쪽, 양쪽 허리 쪽에 있는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간을 덮는 대망막, 감막 제거하고, 여기 5번 여기에요. 콩팥과 함께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름과 함께. 그래서 이제 뗍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자, 이 번제단에다가 드디어 이제 번제단에다가 다 불살라가지고 드려집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지금 뭘 먹을까요? 제가 볼 때 기름은 완전히 태우고 아마 콩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속죄제와 똑같이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진영 바깥에 버리게 돼 있어요. 거기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원래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콩팥을 먹어서 생각되고요. 콩팥이 크기가 한 이만하죠. 소 같은 경우는 콩팥이 이만해요. 사람도 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크기가 작질 않아요. 콩팥은 이제 혈액을 걸러가지고 오줌을 내는 기관인데 콩팥을 먹는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 태우고. 그래서 이제 콩팥만큼은 주어진 거예요. 5대 제사 가운데 제사장이 못 먹는 건 번제 하나이고요. 다 먹고 번제는 이제 나오는데 바족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배에 의해서 목회자는 거기서 예배를 통해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 헌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또할 것이요.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자, 원래 번제는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안에를 다 토막을 내죠. 그다음에요 전체를 다 밤새 불살라가지고 안 남기는 거 번제는요. 그러니까 번제는 원래 제사장이 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규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건들 게 없어요. 다시 뭐예요? 가죽은 없다. 가죽은 없는 겁니다. 9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장으로 돌 것이니. 자, 소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 소제물 뭐예요? 그레이드 오퍼링이죠. 집에 있는 밀가루를 드린 경우도 있고 또는 떡이죠. 무게병이니까 떡을 하나서 이제 떡을 드릴 때 일부를 태우죠. 나머지는
제사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요. 10절입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지니 뭡니까? 소재물은 11조를 의미하는데 받친 것은 11조는 이제 제사 몫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 제물의 화목제물의 기준이 이러하니라. 자, 화목제물이 이제 드디어 11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화목제물을 왜 드리느냐? 화목제물 뭡니까? 특별한 금인데 왜 드리느냐? 그 이유가 감사한 금인 경우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금액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큰 금액을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드린 거예요. 좀 달라 이게요. 두 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기름 섞인 무게병과 기름 바른 무게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리고, 원래 화목제물은 뭐예요? 소나 염소를 드린 거죠. 근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뭐예요? 플러스 지금처럼 이렇게 소제물을 겸해 드린 겁니다. 소제물을.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원래 화목제물은요, 기름 위에는 다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리가.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릴 때 뭐예요? 이건 기쁨이에요. 제사장이 나머지 뭐예요? 소제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게병과 또 이제 기름이 발라진 과자, 그다음에 이제 과자를 드린 겁니다. 13절입니다. 또 유괴병을 처음이에요. 원래는 다 유괴병이에요. 자, 감사함을 드릴 때 유괴병. 이거 뭡니까? 이스트가 섞이 발효가 된 빵이에요. 쉽게 말해 빵이에요. 무게병은 떡이고요. 떡은 발효 안 한 거죠. 안 한 거고, 빵은 발효된 건데, 발효된 빵을 뭐예요? 유괴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14절입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거제는 뭐냐면요, 거제는 올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 원래 동물 드린 건데 이런 음식을 이제 떡이나 과자를 드려요. 그때 뭐예요? 이거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뭘 자꾸 말할까, 이게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면요, 화목제의 경우는 특별히 제사장이 감내해야 할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뭐냐면요, 다른 것과 다른 화목제는 많게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 화목제를 바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감당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의 경우도 그거를 하나 앞에 거제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대로 돌릴지니라. 자, 1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자, 화목제물 소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양이나 염소가 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될까요? 불가능해요. 자, 이제 다 먹어야 돼. 불가능한데 다 먹으랬어요. 뭐예요? 이것은요, 제사 화목제물의 경우는 제사장 혼자 먹으면 안 될 말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레위 지파와 함께 예배를 돕는 사람에게 나누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목제인 경우는 그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왜요? 다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요. 혼자 한계가 있죠. 어떻게 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그래서 화목제물은 빨리 나눠 먹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헌금을 이제 쓰임이 다른 데랑 달라요. 왜냐면 원래 저희는 헌금을 다 이렇게 공개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헌금 들어오면요, 그냥 다 깠어요. 바로 헌금을. 그걸 2년만 동안 합니다. 바로 까가지고 공개 지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1,0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우리 나 보여주고 내가 공개 집행을 해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오해 쓰겠다고 집행하는데 하나님 전달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1,0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날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500만 원은 비품사 500만 원은 구제를 드리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진짜 전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내가 집행을 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500은 비품을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근데 필요도 없었으니까 이제 비품을 사겠습니다. 근데 500을 드린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침을 흘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나는 주려고 했는데 내가 주려고 이제 했는데 얼굴 침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원래 다 즉각 부대시켜버려요. 저를 알거든요. 아니까 그분이 침을 흘리는데 300 정도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막 원하는 거. 막 그때 당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침 안 흘렸으면 제가 당연히 드렸죠. 500을 드렸죠. 원래 침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나와요. 하나 끊어지는 게 있어, 원래요. 이 하나님의 그 헌금은 하나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감동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감동으로. 지출하는데, 너무 당황된 게, 그분은 우리 블로그를 몇 년 계속 들어. 지금 볼지 몰라, 우리 블로그. 우리 나간 분들, 우리 못 잊어요. 우리 못 잊어요. 맨날 들어와 있어요. 우리 차단시켜도. 왜냐면은, 저희 같은 교회 잘 없거든요. 저희 같은 교회가 좀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다니는 교회 가운데 특별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 뭐냐면, 성경은 원리가 있습니다. 지출 원리.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는 헌금들은 뭐예요? 주로 봉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봉사비로. 봉사비가 지금이야 한 달에 한 1,500 정도 되지만 봉사비 지출되는 게, 되는데, 봉사비를 왜 나가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헌금은 많아요. 화목제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루트가 없어요, 루트가.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비를 만들어가지고 지출해버리는 거야, 봉사비로. 왜냐면은, 이게 교회가요, 돈이 쌓이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뭐예요? 자꾸 지출해야 되는데, 가장 큰 지출은 뭐예요? 그건 부재예요. 부재인데, 우리는 들어온 돈의 10% 무조건 부재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차승이, 선생님 놀랬는데, 그날 제가 드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왜 주시냐고. 아니에요. 우리 원리가 10% 2차 부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이라든가 대국사범교회도 10% 무조건 헌금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 11조를 받게 돼 있어요. 원리가. 거기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아지려고도 한번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걸 빨리 지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봉사직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당일날.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남기면 안 돼요. 안 되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출 루트가 우리가 이제 또 잘 먹는 거. 내일은 또 토종닭 백숙이 또 먹습니다.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 많지 않지만 수입 많으니까 뭐예요? 잘 먹고 봉사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또 한 달에 한 200 이상 나가죠. 250 나가죠. 가위바위보 그거만 하더라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요. 헌금은 들어오고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트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도 하고 이번에 또 추석, 구정 또 내일 또 특수 저기 있어요. 내일은 또 그래서 이제 홍삼 전과 또 아마 내일 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이제 또 선물용 재미상 하는데요. 뭐냐면 화목제물이 원래 커요. 번제물은 남는 게 없어요. 소제물도 11 정도예요. 왜요? 화목제물 큰 거거든요. 석건제물 똑같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물도 거의 없어요. 뭐예요? 화목제물이 크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빨리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하는 게 봉사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다이아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이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자,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순수 자기가 자원한 화목제물이고요. 서원이라든가, 뭐예요? 또 자원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약간 성에 강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 서원이 할 때 우리가 막 마음 들이는 서원이 감동이 서원되거든요. 그런 감동이 올 때 오는 그런 서원들. 그런 서원들에 의한 것은 뭐예요? 다 한다고 먹을 수 있는 얘기. 뭐예요? 이거는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경우는 감사인 경우는 하여튼 빨리 처분하는 거예요. 늦어도 다음 날 뭐 다 하고 다음 날 아니더라도 뭐예요? 빨리 이것을 가치 있는 선물과 공유해가지고 빨리 소모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안 먹으면 불살지니. 자, 중요해요. 셋째 날은 뭐예요? 이건 완전한 여유예요. 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빨리 적합한 데다가 이것이 다 사용되어지고 소용되어야 돼요. 뭘 위해서요? 교회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써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영혼 구령이 교회 목적이에요. 영혼을 쉽게 교회에 오게 하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김은정 우리 성교사님께서 그 3억 평생 3억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나갔는데 3억에 대해서 이제 나간 게 일시금이 아니죠. 처음부터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놀랬어요. 첫 마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기도하는데 화성은 뭐 올려놨고요. 내게 엎드려라 너희 모두가 그랬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앞에 우리가 3억을 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엎드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통변이 진행됐는데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3억 어떤 분은 지적 안 하고 이런 분은 다 내 얘기되죠.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 냈는지. 그래서 제가 5,700 얼마 냈더니 놀라세요. 얼마네. 그래서 저도 원래 다 공개해버리니까 옛날에는 환불 그냥 다 까서 바로 직접 까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공인지출을. 공인지출 해가지고 그때 막 망했거든요.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지출 안 한 거지. 원래 저는 원래요. 공인지출 저 스타일에서 매주 공인지출 했어요. 어디 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인지출 안 하고 뭐예요? 제가 감동대로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래 이제 제가 이름이 제가 다 까불려요. 까불려는데 저는 다 까불는 사람이에요. 까불렸는데 하여튼 그날부터 이제 공인지출 안 하고 이제 비공개로 바꾼 거예요. 바꾸고 이제 그날 너무 징먹었거든요. 헌금을 한 사람과 헌금을 원하는 사람이 두 개 있으니까 둘 다 시험된 거예요. 너무 어려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2년 반에 우리 깨지고 이제는 미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증한 것일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왜냐면요, 이건 완전히 여유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무 여유가 남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 많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남은 뭡니까? 건축을 하는 거 건축이요. 땅 사러 가는 거고요. 남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구령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예요. 이런 뭐예요? 바치는 사람도 하늘에 상이 안 쓰는 거, 이게 만드는 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영혼구령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3일은 뭐예요? 이건 너무 여유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근데 만약에 레이스표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헌금의 공유가 깨끗한 자에서 같이 머물러져야지 부정한 자가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출할 때 우리가 봉사법을 뽑을 때 봉사 기준이 있어요. 봉사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와 또 제가 볼 때
처음 간다고 믿는 분들 봉사자로 세워요. 지교회든 누구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처음 간다고 말할 수 없으면 제가 살짝 빼버립니다. 왜냐면요, 교회 봉사인데 지옥 가. 그거 뭐예요? 그거 사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이걸 빼버려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가는 목적인데, 부정한 사람이 있어. 그럼 뭐예요? 그걸로 돈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직에서, 대구도 봉사직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직 한다더라고요. 똑같이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도 지금 이제, 그렇게 10%를 이제 매주 이제, 교회에 헌금합니다. 헌금하시고, 그 원리 설명드릴게요. 왜 헌금하시는지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 같은, 그 봉사직에 볼 때는요, 처음 간다는, 라면 확신이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직은. 왜? 이거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은요, 가장 선한 데 쓰여져야 돼요. 선한 사람에게.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2절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죠. 자, 보십시오. 부정한 자는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는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같이 헌금에 아까 그분들이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노리는 게 뭐예요? 이 탐심이죠, 탐심. 이 탐심은요, 천국 갈 수 없는 커트라인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뉴욕에 이제 1,000만을 보냈는데, 임종화 성도님한테 일단 가게 했다가 이제 중간에 차단시켜가지고, 임성성 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있었어요.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면, 저는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욕심 없나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욕심 없나? 그래서 욕심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어라요. 그래서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출하는데, 이제 뉴욕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구제를 요청하신 거예요. 구제 요청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요청, 저는 다 해드려요. 저는요. 제 성격이.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변이 거기에 내 열매를 탐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게 지출을 내가 멈추고 내가 안 하기로 넘긴 이유예요. 최근 사건이에요. 지출을 못하느냐? 우리 교회는 원래 구제로 출발한 교회예요, 제가요. 처음에 우리 스타트가 그 권사님하고 전사하고 해가지고, 이동심이, 나는 주제 자체예요. 모토가 오고. 근데, 그 구제를 하나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건들면, 지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임성 선교사님을 세우고, 선교사님께 지출을 의뢰한 거예요.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 지출에 대해서. 난 손을 띈 거예요. 현재 그 상태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은 말이죠. 부정한 자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가 끊어져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의 돈은 말이죠. 개인과 달라요. 교회의 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돈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탐을 내고 있으면 뭐예요? 하는 거를. 진짜 탐을 왜 내, 하는 거를. 근데 교회가 구제를 해지 않느냐? 구제를 당연히 하죠. 탐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결혼하면 1,000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1,000명을 드리고요. 우리 하도 없는데 지출에 말하면 우리는요, 교회가 뭘 만드는 것도 없고요. 성도가 자살의 목표예요, 저는요. 근데 만약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요.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지출 원칙이 있어요. 그 지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요. 또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이 수익 규모는요 한 100명 정도 이상 되는 교회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이제 하기 원하는 대로 쓰게 하는데 부정한 자가 탐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끊어지게 된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왜냐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진 다음에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24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그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것은요 예배 때 기름은 다 드리죠. 번제도 통째 드리고 화목제도 기름 드리고 소금제도 기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이 기름 뭐냐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떼어 놓아야 할 분량이에요. 처음에 이제 사생선 그동안 이렇게 100만원을 더 드렸거든요. 그 100만원은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1000만원 들어온다. 100은 기름이에요. 기름. 땅 교회는요, 땅 교회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든 이런 거예요. 교회도 어딘가 기름은 드려야 돼요. 이건 만들 수 없어요. 기름만큼은 손 텐들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얼마냐?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아마 10% 20% 제가 하는 거예요. 10% 20% 정도. 교회도 재단에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교회 헌금 들어오면요, 자기가 이제 11조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10%로 20% 정도를요 기름으로 하나님께 지출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 교회는요 권사님이 기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권사님께. 그 다음에 뭐예요? 늘어가지고 이제 늘어났는데 교회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 수입을 반드시 10% 20%를 떼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럼 그 누구냐?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기름을 드릴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그걸 구제로서 이제 나눠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정됐었죠. 나중에 이제 누구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무작위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금액만큼을. 그래서 그 기름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은, 무조건 기름은요, 그것은 하나의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돈이 있으면 교회 자체에서 집행가지고 갖고 있는 거면 안 되면요, 어디 집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니에요. 교회 것도 아니에요. 기침은 교회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실버 시니어를 위해서 많은 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게 시니어 뭐냐? 저한테 기름이에요. 저한테 기름. 시니어를 위해서 이제 구정 때도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래 또. 다 써놨어요. 저한테 기름이 시니어예요. 저에게 시니어. 60대 이상인데 사실은 이제 70대 이상이 더 시니어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어디다 바치느냐? 시니어 성도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출을 맞는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이제 풍성하니까 이제 기름을 이제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요, 계속 시니어 분들께 많이 지출이 또 일어날 겁니다.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자, 이거 뭐냐면요. 자,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란다면요. 피는 뭐냐면 너희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거주지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랑 관계없이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피를 좋아하잖아요. 사슴을 이제 있으면 사슴이 이제 마취총을 쏴요. 마취총을 쏴가지고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이제 이 농장, 트랙, 차가 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쭉 가요.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면 거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뭘 빼가지고
피를 쭉 빼요. 뭐 200ml, 300ml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공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피를.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이마시는데 얼마일까요, 이게? 30년 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사슴피 한 사발이 100만 원. 한 사발. 그래서 이제 사슴피를 먹는데 100만 원 들어가지고 피를 마십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녹용은요, 봄에 이제, 겨울에 봄에 녹각이 떨어지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 뿔이 나오거든요. 수사슴 있어, 수사슴. 이제 나오면 이제, 그게 말랑말랑해요. 그거를 이제 잘라요. 사실은요, 동그랗대. 그걸 잘라가지고 만든 게 녹용이고요. 녹각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가을 돼가지고 이제 이게 딱딱 굳어요. 그래서 혈관계 원래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요. 그게 녹각이에요. 이제 녹용은 어디 좋냐면요, 녹용은 이제 골수, 뼈 안에 골수, 백혈 만든 그 골수의 세포 분할을 도와줘요. 녹용은 도와주고 이제 녹용이 이제 보약 중에 하나서 이제 도와주니까. 그래서 녹용은 이제 그 함량이 있어요. 먹을 함량이. 그걸 초과하면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녹용은 그 함량을 맞춰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제 질 때 이제 옛날에 녹용 추가되면 이제 뭐 얼마 30% 추가되면 있어. 녹용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피나지만 피는요, 먹으면 안 돼. 피는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피 먹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것도 구원 상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 먹고 구원 잃어버리나요? 오늘날? 오늘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버림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우리를 왜 버리는지는 다 써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달하면서 왜 버림받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다 써있어요. 내가 끊어지래요. 버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사실은 방법이 뭐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끊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뭐 기분 나쁘냐? 아까처럼 부정 환자가 고기를 먹는 거,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 이렇게 뜯고 버리는 거야. 우리를 왜 버리느냐? 저희 교회는 이게 많죠. 막 버리죠. 우리는 막 버리잖아요. 왜 막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받아주겠다는 결론이 내리면 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영구제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누가 삶의 주인이다. 삶의 주인인데, 아니, 교회의 주인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죠. 버리겠다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참아요. 정한되게 버리는 거야. 오죽하면. 왜 버리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 저 주지스님이 되면 내가 극락간다 그러는데 죽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주지를 원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이슬람 교인이에요. 분명히 이슬람의 사제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근데 지옥 갈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요, 참교회는요, 참교회 말씀하시는 분과 하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인데 동일한 분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처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교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말씀권자가 그 영혼을 내가 못 받겠다면 제가 사건 내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사람 왜 받습니까? 인정이 끌려가지고. 그럼 거의 다 사건 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구조명이 많은 거예요. 왜 영구조명이냐? 사람이요, 한 번 마귀한테 당하면은요,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요, 한번 우리 쓰잖아요. 우리가 영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을 좀 씹어버리는 거예요. 근접보도게.
왜요? 귀를 드린 거예요. 손가락에 기회를. 근데 본인은 그 상황하죠. 이 교회는요, 천국을 가기 위한 뭐예요? 지상 유기체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천국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과 삐뚤하면은 그것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떡이 오면 이런데 떡 다루는 거예요, 떡교회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안 된다면 될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떡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를 지옥 간다 했습니까? 미끄럼 알거나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은 원리를 몰라요. 이런 걸 옛날 저거 잘해요. 아이, 구약에 써있구나. 아니에요. 지금도 끊어버린대요. 우리 자녀들을요. 끊어지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방적인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의미에서. 이방 문화가 뭐예요? 이방 문화는요, 피 먹는 문화, 이방 문화예요. 잔인한 문화, 이방 문화가. 잔인합니다. 이런 문화에 빠지면 이런 하나님 끊는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이런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 테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절을 담고 자 화목제물 이제 다 벗겼어요.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부위를 얼어가지고 가슴에 있는 기름하고 살을 이제 가져와요. 제사장한테.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삽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불사합니까? 안 살아. 이거는 어떻습니까? 웨이브예요. 요제. 흔들어요. 흔드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면요. 화목제물을 바친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심장으로 기도함을 말해요. 중보하는 거.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들어올 때마다 목사는 그 화목제를 바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것이 단지 제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가지고 일치 천국에 도와줘야 되는데 화목제물을 왜 하면 요구하시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느냐? 하나님 받기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받는데 목사 뭐 하느냐? 바쳤을 때 그 화목제물 바친 사람을 가슴으로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드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32절입니다.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슬러 말지니 5번역이에요. 오른쪽 어깨예요. 오른쪽 어깨. 자, 가슴을 하면 요자를 흔들어가지고 드리고요. 어깨 뭐예요? 어깨 부위를 또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갖다가 뭐예요? 거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거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제 돌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요. 내가 그 영혼을 짊어짐을 말해요. 이런 거예요. 목회가 어렵진 않아요. 뭐 어렵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쉽죠. 설교하고 인기 받고. 그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목회는요.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안 받으니까 그걸 짊어지고 영혼을 짊어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어깨에 옛날에 여기 이제 그 보석을 달았잖아요. 그 어깨를 받치는 건 뭐예요?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은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 모를 때는 구원이 쉬워요. 근데 구원이 엄청 어려워요. 웬만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목회가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는 내들이 영적인 일들이 목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은 거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데 화목제물에 들어오면 가슴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짊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럽니다. 33절입니다. 아론의 선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손으로 삼은 것이요.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리라. 대신 화목제물은 뭐예요?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이 목사가 취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목을 정해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의 직분을 해하게 한 날. 뭐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아론과 자손들을 어노인팅했느냐? 기름 부은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소득을 주기로 약속한 날에 기름 부음 받는 날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에 대해서 보상해 준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미션은요, 성도들에서 오는 헌금에 대한 보장된 날입니다. 그 말입니다. 36절입니다. 또 그들의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실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7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형제기름이니라. 자, 좀 다뤄봤죠? 번제, 번트 오프링이에요. 소제, 그린 오프링이에요. 화목제, 피스 오프링이에요. 또 뭐예요? 속건제, 트레스패스 오프링이에요. 속죄제, 신 오프링이에요. 위임제. 자, 이런 모든 5가지 예배가 어떻습니까? 다 번제에 따라서 드려진 것이고, 이거 합니까? 제사장이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번제단의 예배를 수행하는 예배위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 외에는 아무도 예배 인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딴 교회는요, 찬양 인도를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목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딴 데 인도하면 안 돼요. 이 오디 제사는 뭐예요? 오디 제사를 목사가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부목사 인도하시죠. 오늘 전사님 인도하시죠. 해가지고 정기배를 맡기면 안 돼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을. 어떻게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있느냐? 개인 능력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성의 감동이에요. 성의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 뭐 성의 다 모르면서 모릅니다. 저 몰라요, 솔직한 말로. 감동해서 말씀을 깨닫고 전한 것이죠. 모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시작 전공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목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미션, 명령이 주어야 되면, 목사 명령이. 신학을 했는데, 예배 인도해.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어. 자기가 한 거죠. 저는 철저히 신분적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야 돼요. 이거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신학을 전공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차가 안 생기고 말씀이 흐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약을 다 합니까? 999점을. 근데 999점을 다 강에 다 하잖아요. 한 가지 없이. 이건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내가 바쁘게 볼 시간도 사실 없어요. 저는 이 갖고 구절 강의는 거의 즉흥이에요, 사실은. 100% 즉흥이에요. 어떤 날은 물어봐요, 뭐 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듣고 저도 해요. 어떤 할지. 근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어느징 때문이에요. 이걸 목사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나 이걸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은혜 얘기야,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하셨는데 하면은 그것은 위법이에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수행이에요. 예배 자체도. 어디에서 명령수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명령 수행하는 거예요. 이 속에도요. 꼭 계명만이 아니라 예배도 다 명령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예배도요. 이걸 따라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감동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뒤에 맞춰가지고 이게 좋게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툭툭 쳐요.
아니, 교회에서 누가 시켰어요. 우리 엄마가 나오고. 교회 예배 오래 하는 거 아니냐고.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다시는 못 나오면 노래는 왜 이게. 저는 못 견뎌요, 그런 것들을. 왜요? 아니, 예배의 유연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따라 드는데 기도를 오래 하면 누가 오겠냐 그거예요. 우리 엄마 기도는 그래요. 누가 오겠냐 그거예요. 아니, 누가 오라고 합니까, 제가? 아니, 오라고 하다가 이거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수행이에요. 예배도. 누가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관심 없어요, 솔직한 말로. 화분 마찬가지로 아주 관심 없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말한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누구한테 3억 달라고 그래요. 너 미쳤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가들 못해요. 저는 3월 홍만에서 들으면 저는 에? 저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 믿기 때문이에요. 주기시만 우리 그 유해영 성도님 남편이 없을 때 노래스에서 보고 처음에 보자마자 최하 2,000 주셔야 되는데 1,200 정도로 최하 주시 말씀드려요. 놀라셨어요. 또 가져오셨어 또 새벽으로 또. 왜냐고요? 교회는 명령 수행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고. 그 이상 이해가 없어요. 딴 사람 같으면 뺨 맞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이 와요. 여기 있잖아요. 이 전사 처음에 전화했는데 하나님께서 5,000원 말씀을 듣자마자. 근데 희한하게 또 말도 안 했는데 그 주에 3,000원 헌금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200 들여서 하나님께서 버린 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본인은 많이 생각했겠죠. 남들 때는 또 말했으니까. 남들 때는 하나님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니 애들도 소리 지르는데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무생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철저하게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요.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명령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못한다고 혼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요. 수완나비 성교사님 일주일 한 근신하실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명령이 있어요.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이거 자기 믿어요. 근데 하면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시고 뜻을 말씀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게 보면 선제들이 말하잖아요. 이런 백성들이 다 길을 막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안 보냐고. 대단한 사람, 시상 좋은데. 선제들을 돌로 치워버리죠. 그 구약 스토리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 일밖에 할 게 없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저를 책망하십니다. 제가 3년 동안 책망 듣고 살았어요. 전 지금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슨 목속으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 시험 들어서 이제 또 버리는 거야. 떨어져 마귀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귀를 풀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마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예요. 마귀 통해가지고 우리 버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말이죠. 우리가 가운데다가 헤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데 그 중간에 살짝 코미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아니 성부 잘하는데 근신 안 해. 또 간섭하시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근신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냐고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찾아봤더니,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유영성 성도님 요새 안수할 때 막 병 났잖아요. 제가 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오른손에 신이 있고 왼쪽에 애통이 있는 게 나중에 애통 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 똑같은데 우리 뭐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해왔던 신앙생활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해왔던 거 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말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했던 거 좀 믿었다는 등, 그래가지고 재는 거예요. 뭘 했다는 등, 그거 가지고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전 말씀하시고, 법대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시내 광야가 이제 있죠. 여기 이제 알라우산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저기 있겠죠. 그 성막이 있겠고. 여기 뭐예요? 광야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요. 목회자는 하나님과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목회자가 애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어울리면서 밥 먹고 놀면서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하나님하고 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요, 목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그냥. 지금 목사님들이 뭡니까? 자꾸 아주 친해요. 성도들하고. 같이 뭐 돌아다니고 뭐고.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따로 있어야 돼, 하나하고. 하나하고 친하고 있어야 되고 뭐예요? 그냥 성도님들 누굽니까? 직분자들이 하면 돼요. 하면 되고요. 목회자는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요, 목회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면요,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요. 신앙을 뭘 신앙을 해? 신앙할 게 언제쯤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저 어릴 때 말이죠. 목사님 말씀을 다 믿었어요. 저 어릴 때.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요, 뭐 하도. 지금은요. 지금 안 믿어요. 우리 교회는 믿지만 딴 교회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지면 뭐가 뭡니까? 당겨와요. 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는데 다른 교회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순종하는 거지 연구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지. 연구하고 남에 있는 거 책 집어보고. 그러니까 얘네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모세 같은 것처럼 모든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사는요, 하나님하고 금년에 제사 만나 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져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긴밀해가지고, 여기서 뭐 나타나야지, 딴 사람하고 거래 안 해도 돼요. 이 전도사는 거래 안 해도 돼요. 전도사급 이상부터는요, 뭐예요? 이건 목사급이에요. 그냥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요. 된다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뭐예요? 되냐고요? 됩니다. 우리 전설에게서 3년 반 전에 오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아주 하드 트레이닝 받았어요. 1년 정도.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인문수양을 잘하세요.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분과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오면 우리 되게 되는데, 그냥 조금 기도 몇 시간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정도 가지고. 기도 시간 가지고 다 잘하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막 몇 시간, 그거 되는 거 아니래요. 하나하고 슈브를 봐야 돼요. 하나하고 슈브를.
자기 참 기도가지고 한번 몇 시간 기도한다면 그거 가지고 살아보면 우리는 내는 게 없어요. 우리 영성이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을 인도할 수가 있죠. 그냥 무슨 그런 같은 데가 아니에요. 정확한 거지. 같은 데로 안 해.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지 글쎄 주업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신앙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니래도요. 너 못 간다. 너 됐다. 너 혼낸다. 이게 정확해야 돼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걸음 올려드리잖아요. 누구 말씀할 때 지난번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돈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그죠? 옛날에 안기부 옛날에 뭐죠? 옛날에 중앙정부부 활동하는 돈을 받겠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칼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걸 말거나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 보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하는 게 목회예요. 원래 대변하는 게 목회는요 하나님 대변하는 하나님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상한다고. 근데 전도사가 시작하면요 안 돼요. 부담 없이 밤도 없이 기도로 나가가지고요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요. 제가 꿈이 있어요. 저는 12명의 전도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 개인 꿈이에요. 그 사람들만큼은 전 제주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하나님 밤새 기도했다고 울면서. 그 다음 주에 뒤통수 나갔는데 정말 마음 아파요. 이 목회는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세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은요. 그 남을 보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잘 보셔야지. 그 내적인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목회자한테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다 허당이에요. 그 세계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제가 10년 동안 산에서 하루 아파트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이 그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되나 해서 아니 그건 못한다고. 무동 사람들은 못한다고. 못해요. 그런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무슨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가지고 뭐예요? 그냥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선자들 어때요? 선자들이 다 잘 살았어요? 다 고난 먹고 살았죠. 그거 죽을 각오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요. 이번 주에도 누가 도둑 들어왔다는데 전사님이 이제 마음이 좀 담기시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둑 어떻고 누가 죽으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얼마큼 친밀하는데 우리가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